오늘 다 TV 생중계를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이제 71년째가 되는데, 그동안의 숱한 좌절과 또 절망과 다시 부활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 중에 하야하신 대통령이 세 분이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윤보선, 최규선 최규하 세 분이 하야를 하셨는데,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은 강제로 하야를 당하셨고, 이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만 물러나셨죠. 그리고 12.6, 12.12 구테타, 신군부의 등장, 6.29 선언, 이런 그 역경의 날들을 지나오면서 이제 탄핵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나라의 안정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바울의 사도직을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어렵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외적 신임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라는 신임장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가 사도로 세우셨다는 데 대한 신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바울의 간증 외에는 아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명서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가운데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주장, 유대 교사들의 주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이 만일에 거짓 사도로 판명이 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모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사기극에 놀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전부 바울의 사기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장은 그 바울의 변호,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를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지금 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두려웠어요. 뭐가 바울이 제일 두려웠을까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게 전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유대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한 10%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어요.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뜨내기고 유대교의 율법을 모르고
그가 지금 너희를 대상으로 해서 거대한 거짓의 쇼를 하고 있다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버린 겁니다. 2장 17절에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장사꾼들이 진실하게 사역하는 바울을 가짜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고, 바울이 가짜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조용한 침묵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시끄럽게 만드는 거하고 올바르 예 아니오를 분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고 침묵하는 게 가장 경건한 거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는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요. 예 아니오를 분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함부로 중상모략하지 말라,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비방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조용한 침묵을 지키는, 입을 닫고 있으라가 아니라 입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잠잠한 게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고 담임 목사 비리가 있고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모순적인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참된 설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3장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라는 그 사람들, 교회 자체
그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의 증명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바울이 쓴 편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게 뭐예요? 변화잖아요. 이 변화를 일으킨 게 뭐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10절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명백한 거룩한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력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내가 전한 말씀을,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역동성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냥 제 자신에 대한 그 정죄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예요. 만일에 목사의 설교를 몇 년 동안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40년대에 영국에서 그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한 점원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걸 좋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이 시작해서 YMCA가 돼요. 그리고 그 청년은 바로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비전, 인격적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도전,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의 편지일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먹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사람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사역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을 바울이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성경 그 율법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돌판과 그 두루마리에는 잉크로 먹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소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똑같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다 써서 주고 돌에다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의 율례대로 살지를 못하나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으로 꺼내주는 예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돼 준 그 설교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설교자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나야 그래야 내가 말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주의 율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잠든 채로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가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다시 깨어나게 해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자격.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자격을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새 언약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이 새 언약의 자격을 주신 설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새 언약의 자격을 가진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사명적 자아를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엔 새 언약에 합당한 일꾼의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유대 교사들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시 뭘 전하고 있어요? 율법의 전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에 사다 온 물건은 7번 물을 뿌려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규례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켜봐야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죽은 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만일에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가 맨날 손 씻어라, 뭐 시장에 사온 물건 뭐 씻어라, 뭐 이거 뭐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지 말라, 교회 치마 입고 오지 마라, 화장하고 오지 말라, 이런 설교만 들으면요, 우리 안에 기록된 그 새 언약의 영의 말씀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요. 근데 새 언약의 자격을 가진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전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주면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라는 소설책이 하나 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모니 박사님이 소설처럼 쓴 책인데, 그 책에 그 폴 앤드류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교인들이 막 목사님에게 압박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반대부터 하고,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전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시원찮다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목사를 청빙한 사람이 내가 청빙을 잘못했다는 소문까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학교에 갔다가 이제 설교학 가르쳤던 목사님을 만나요. 피커슨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몇 번은 이제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비커슨 교수가 이 폴 목사한테 얘기를, 교인들이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뭐냐? 신방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사무처리도 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잘하고 빠른 결정과 신속한 추진, 이런 걸 원한다. 교회마다 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슨 뭐 슈퍼맨인 줄 알고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피커슨 목사가 그 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런데 만일에 그 교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지금 당신처럼 이렇게 목회 전체가 무기력해진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 6장에 뭐라 그랬냐? 이 일은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부터 교인들한테 일을 다 맡기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니냐? 그만둘 거라고. 그럼 그만두기 전에 한번 해보고 그만둬라. 그래서 교인들한테 일을 다 맡기고 이제 설교 준비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에 온 힘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그 폴 목사한테 비커슨 교수가 설교는 목사의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요 전적인 부르심이며 목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한테, 만일에 교인들이 그 일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일에 할 교인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설교에 자신을 바쳐라.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대한 불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만족.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목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교인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기에는요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조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계속 모세에게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세의 그 정죄의 직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대조했습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개정 정말 표현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낯설어.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세에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보다 모세가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도 모세의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로 돌아가자고 유대교사들이 계속 선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그 영광의 얼굴빛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이게 죽게 만드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로 인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면 새 언약의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습니까? 이 반응입니다. 영의 직분에 대해서 목사도 별로 영광스럽지 않고 교인들도 별로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얼굴처럼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광채가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어요. 졸기는 어딜 줍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어디 그냥 이렇게 뭐 느긋하게 앉아서 듣겠어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근데 이게 율법의 직분도 영광인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죄송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 설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감도 없고 신뢰도 없고 설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두 번째 대조를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근데 우리는 더욱 이게 안 돼요. 구약의 모세는요 정말 영광스러웠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근데 더욱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세 번째 대조를 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해서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1000와트의 전등 앞에다가 20와트 전등 켜놔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큰 예수님의 영광 앞에 모세의 영광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 거짓 교사들은 아직도 모세의 영광을 붙들고, 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을,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게 새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은요 안간힘을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을 가리웠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그런데 왜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를 세 번 반복, 8절, 9절, 11절에 새 언약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커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영광이 안 보이는. 거기에 안소니 드 멜로가 쓴 책에 거기 나스루딘 그 계란 장사, 달걀 장사 얘기가 나. 달걀 장사에서 먹고 사는 그 나스루딘의 가게에 어느 한 나그네가 와서 자기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맞히면 자기가 상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스루딘이 당신 손 안에 뭐가 있는지 힌트를 줘야지 내가 맞힐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이런 힌트를 줬어요. 모양은 달걀 같고 크기도 달걀만 하고 달걀처럼 생겼고 달걀 맛이 나고 달걀 냄새가 나고 안에는 노랗고 흰색 액체가 있고 삶기 전엔 액체고 삶으면 굳어진다. 이것은 암탉이 낳았다. 뭐예요? 달걀이요. 근데 나스루딘이 달걀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설마 자기가 달걀 장사인데 달걀 얘기를 한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하 알겠어, 양과자구려 이랍니다. 암탉이 나왔잖아요 지금. 달걀처럼 생겼고 달걀 냄새가 나고 안에 노랗고 흰 게 있고. 그런데 평생을 달걀 장사로 먹고 산 사람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너무나 뻔한 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안소니 드 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무식한 능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자칫하면요, 너무나 뻔한 걸 놓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모세의 영광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에서 18절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제발 그 모세의 수건 좀 쓰고 있지 마라. 수건 벗어 그럽니다. 수건을 벗어야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이제는 누구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봐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수건은 언제 벗겨져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벗겨집니다. 15절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16절에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어진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자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수건이 다 벗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고 예배를 수천 수만 번을 드렸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난 건 왜 그래요? 수건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수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건은 언제 벗겨져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벗겨져요.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집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쓰는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 한 주유소에서 한 청년을 만난 그 여자분이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썼는데, 그게 그 감동 스토리의 탑10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10대 청년이 그 우유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서 주유비를 계산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유비를 내면서 우유 하나를 사다가 보니까 10대 남녀 두 아이가 서 있는데 한쪽에는 그 우유에 타먹는 거 그걸 들고 서 있고, 시리얼을 한 봉지 들고 서 있고, 이제 우유를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주면서 그냥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 자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시리얼을 같이 먹으려고 구걸을 해서 우유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자의 여자친구한테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내가 지금 세차하러 가는데 세차하면 $20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서 얼마나 열심히 차를 잘 닦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를 줬더니 이 친구가 $20를 받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남자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우는 거예요. 우니까 또 이 여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입을 만한 옷 다 찾아가지고 입을 만한 옷 꺼내주고, 그리고 자기도 풍족하지 않지만 면접 앞으로 가방 안에 서류가 몇 장이 들어있더래. 그래서 면접하러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꺼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 얘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써놓은 거예요. 읽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야죠. 그러려면 항상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록된 우리 마음의 말씀이 내 삶 바깥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이 민족도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힘든 마음으로 이 밤에 여기에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